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중세시대나 아직도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직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농부이고 귀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귀족입니다. 그리고 신분에 맞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즉 이 직업을 소명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이제는 출신이나 배경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직업의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소명과 직업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과는 상관없이 나의 소명을 따로 찾아야 하는 숙제가 생겼어요. 최근에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FIRE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tiring Early라는 건데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해서 40대에 조기 은퇴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자는 운동입니다. 소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직업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목수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소명을 가졌지만 생업을 위해서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계속 유지했던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직업은 바꿀 수도 있고 또 버릴 수도 있지만 소명을 발견하고 이루려는 노력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소명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셨고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소명과 직업이 일치하나요? 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준 게 바로 이 일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놀기만 하다가 이제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서 자신과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땀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인간이 복을 누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이라도 다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해서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있으면서도 그 일을 소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직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일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이죠.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느님이 주신 거룩한 일로 받아들이는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됩니다. 근데요, 하느님이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일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터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직업과 이 일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터는 늘 변화무쌍하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치열합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하다면 어떤 일이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직업을 하느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요, 참 잘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일에 대한 충성과 경건입니다. 또 하나는 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일을 할 때 사람 앞에서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은요,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게 돼 있어요. 감독이 소홀하거나 급여가 적으면 인간은 게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감히 아무리 하찮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내게 주어진 일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사람이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경건해야 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을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 성도의 소명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를 사랑하고 동료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직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킬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그냥 주어진 일만 묵묵하게 하는 것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이상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컨대 편의주의에 익숙해진 관행들은 과감히 바꾸어 나가야 하고요.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하겠죠. 기업가는 공정한 방식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의 내용을 바로 세우고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국가와 세계를 움직이는 건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바로 기업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의 직업적 소명과 신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직업적 소명은 의식이나 신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원론에 빠지기 쉬워요. 직업의 윤리가 따로 있고 또 신앙의 윤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판단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었는가, 또 무엇을 믿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기 일쑤입니다. 직장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복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윤리를 직업과 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천막을 지어서 돈을 벌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신의 진짜 사역을 뒷받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의 생업이 오늘날 흔히 회자되고 있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장막을 제작할 때, 자기 수입으로 공동체에게 더 큰 유익을 줄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신들의 자원을 사용하고 그것이 복음의 증언이 되도록 성령께서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며 개인의 생애 전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생업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주신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천막제조 일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울이 스스로를 후원하며 살고 싶어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망은 말씀 전파 사역을 스스로 뒷받침할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재정 후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끼친 재정적인 영향력을 묘사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 말씀. 바울의 천막 제조 일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 자신의 진짜 일인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재봉 작업장에서, 시장에서, 회당에서, 강연장에서, 감옥에서 한 다양한 일 모두가 복음 증거의 형태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사랑,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죄수가 되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무서운 폭풍우를 겪어 나가는 동안 군인들과 선원들을 안심시키는데 자신이 가진 리더십과 격려의 은사를 활용했습니다. 설령 바울이 전도자나 사도의 직분을 안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는 여전히 장막을 짓고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비랑 선교사의 성경적 근거를 찾습니다. 요즘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중직이라는 용어는 흔히 두 개의 별개의 직업, 즉 하나는 돈 버는 직업, 또 하나는 사역하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이 이음새가 없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크리스천은 실제로 복음의 증인이라는 오직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직이 아니란 말입니까? 네, 이중직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 가르치는, 그러니까 돈벌이가 아닌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막 제작 같은,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크리스천은 이중 직업이라기보다는 이중 섬김으로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명은 하나고 두 가지 형태로 섬기는 것이죠. 한 영역 이상의 분야에서 섬기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비량, 즉 스스로 생활비 및 경비를 부담하면서 목회 및 선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직업이 같은 브루시스와 아울라 부부와 함께 거하면서 장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주중에는 장막 만드는 자였고요. 안식일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역 기간 동안 자신이 쓸 생활비를 충분히 벌었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필요한 물질을 제때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그의 친서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쓰고 있고 18절에서는 에바브로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전적으로 자기의 노동과 수고로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을 모두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곧 이어지는 9절에서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바울이 자신의 노력으로 생계를 위한 혹은 그 자신의 필요한 물자, 이것을 어느 정도 생활비를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완벽하게 자신의 모든 비용을 충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생업을 선택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직접 전도하지 않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깊은 교분을 갖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이들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두터운 교분을 갖게 된 커다란 이유는 같은 기독교인이거나 혹은 유대인이라는 공통점 때문이 아니라 업이 같았기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직업적인 공통점을 바탕으로 그들의 집에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했고, 그것을 바탕 삼아서 하느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진실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은 바울과 아굴라 내외와의 자연스러운 접촉점을 말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바울의 직업이 천막 제조업이었고, 그것을 기점 삼아서 바울은 그들과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면서 자신의 본질적인 사역인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교사 밑에서 18개월 동안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받은 덕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믿음은 눈부시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전통이나 유산을 물려주었을 뿐 아니라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생계를 꾸리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관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대 격언에도요,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바울은 짐승의 가죽이나 천으로 군인들이나 양치기를 사용할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행전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든지 또 소명을 갖고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 출발부터 돈 버는 직업 따로, 복음 전도하는 직업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의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절대 말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거나 주일 성수함으로써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거나 증명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증명해야 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두 가정교회였고요. 성경에서 건물이 교회라고 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브리스길라와 아블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교사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예배당입니다. 목사는 감독이나 코치일 뿐이에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도 여러분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그 일에 종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신자 직장 동료가 바로 포텐셜 크리스천이고 미래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창조적으로, 정의롭게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예배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받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소명의식을 심어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이 일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